주 안에서 축복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게 이 세상의 구조는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나 또는 서로 소통된 법이라고 한다면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문율, 즉 서로 간에 정하지 않아도 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질 때 공동체는 큰 어려움 없이 화평 속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다양한 해악의 어떤 유형을 소개하면서 그 같은 일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 원수에게조차 선대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집의 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상대를 존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동의 아래 이웃집에 자주 찾아가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를 향한 이 존중함 없이 이웃집에 자주 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집에 자주 갈 때 상대는 이렇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 솔직한 표현이 이 관계의 어려움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 배려가 있고 눈치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상대를 존중할 때입니다.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또 상대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나의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상대를 살필 때, 이 상대 중심적으로 상대를 살필 때에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절제는 상대를 배려할 때 이 상대를 향한 그 관심을 가지고 살필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 방망이와 칼로 또 날카로운 화살같이 이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방망이는 이 원어로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산산이 파괴시키는 무거운 그런 어떤 망치를 가리킵니다. 전쟁에서 적을 한 번에 기절시키는 그 무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과 화살 모두 같은 의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상대를 파괴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내면의 상태, 거짓 증거로 무너진 이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 하나가 상대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누군가가 의지하는 그 상대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환난 날에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를 해롭게 하려는 그 관계를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날에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 귀가 얇아집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살고 싶은 심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환난 날에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이 주변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난 날에 이성을 가지고 그 상황에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어떠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함께 소리를 모아주고 옆에서 해로운 관계를 분별해 줘야 합니다. 함께 겉면으로 더 큰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 날에 빠진 사람이 언제든지 의지하고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버팀목,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 삶을 더욱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정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기의 때에 찾아주는 사람, 그리고 상대도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공동체를 화평 가운데 지키는 길은 이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먼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본질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그 건강함으로 머리가 주는 그 신호를,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가려면 먼저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만 자신감 있게 이 상황이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면 상황이나 생각에 오히려 영향받아 이 돌파하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이나 그로 인한 염려와 걱정 등이 묶이게 되면 마음의 활발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위축됨과 여러 헛된 생각들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감정을 소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와 그 시간을 소모적으로 다른 것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그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은 원수를 마음에 두는 것을 제어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상대를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해지면 시선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우리 에너지를 감정 소비하면서 다른 곳에 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화평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그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면 화평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과의 화평, 그 화평을 통한 성도들 간의 화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깨지면 화평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화평이 깨질까요? 내가 판단자로 서 있을 때 그 화평이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면 그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화평의 반대인 분열이 틈타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탄이 주는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지혜가 화평입니다. 사탄이 주는 지혜가 분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그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기적으로 모든 상황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화평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으로 서로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리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절제로 건강함이 결정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혜 삼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심이 있기를 권면하고 절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며 서로서로 위기의 때에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주라고,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로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서로 간에 실현시킬 때 원수를 만들지 않고 능력의 공동체와 그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화평을 잘 소유함으로 그 화평을 보여주는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능력과 힘으로 자신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참된 자유함, 참된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화평이 관계 속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아니하고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원인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화평을 선물하는 사명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간에 실천되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화평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며 하나님 관계의 화평으로 잘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